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가끔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행진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만이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교훈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우둔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누룩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에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발효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교훈,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시작되어지는 죄의 전면성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이지요. 작은 누룩이 그릇에 가득한 떡반죽을 전부 부풀어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 예수의 생명력을 점점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개구리가 좋아하는 물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점점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죠.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며 놀고 있던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물속에 머물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일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일링 현상은 무뎌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지요. 위기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을 보일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미지근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이 서서히 침몰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무관심해요. 무뎌졌어요. 드디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오늘 16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17절은 여러분들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찬송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 널푸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 그것도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약 5리쯤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땅을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강팍했던 동네가 벳세다라는 땅이었습니다. 비록 불신앙의 동네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곳이 벳세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원래 강팍한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2번이나 안수하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오늘 벳세다 땅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어지는 치유의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도, 사람이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나무도 꽃들도 눈부신 태양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오늘 소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분주한 그 시선들,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에 해석되어지는 그 시선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위하고 계시는 온전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가면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그 환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잘 이해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 그 학생들의 삶의 자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우리 널푸른 교회 누가 있을까요? 널푸른 교회는
성도들의 힘듦의 자리를 늘 기도하고 또 살피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배려할 줄 아는 주님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배려라는 선물을 들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침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바르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가 났거나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호호 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침을 바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특수한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통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한 맹인을 치료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들이나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기도 하지요. 일상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 헤매갑니다. 독특한 비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현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맹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 당시의 상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늘 안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묻고 계시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 맹인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시력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꼬인 관계를 풀어주면 기도의 힘이 크죠. 놀랍기만 하지요.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이런 경험들은 내가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내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는 최종 도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앙의 깊은 바다를 향하여서 첫 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능력,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마음껏 더 깊은 데로 노를 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 번의 안수로 회복되지 않은 시력, 여러분, 그 시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안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25절에서 마가는 보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주목하여 보더니, 그리고 또 하나는 보는지라 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주목하여 보더니 라는 것은 아나 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블레포라는 것은 본다라는 동사지요. 그러니까 아나와 블레포가 합성되어서 합쳐진 하나의 단어, 아나 블레포. 무슨 뜻입니까? 위를 향하여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하여서 다시 본다는 뜻이 아나 블레포, 주목하여 보는지라,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는지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어지요. 이것은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엠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치사예요. 동일합니다. 뭐뭐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엠블레포라는 것은 눈여겨서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숙고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위로 향하여 보고 또 내 안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변화, 하나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되었고요, 또 아래로는 땅을 훤히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어서 그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맹인을 집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주의와 이런 경계를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 가보면 귀 먹고 또 어눌한 그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경계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주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주의와 경계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주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세상의 것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인간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주의를 주시고 경계를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에 여러분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을까 하는 예수님의 그 염려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꼬여있고 풀지 못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서, 이 땅에 꼬여있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기적의 사건,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보라는 표적입니다. 세메이온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경고의 말씀이요,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우라는 뜻이지요.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내 힘을 넘어서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하라, 이 단어도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안약을 사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경계하노니.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경계, 주님의 주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주님의 축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평강이 보이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기적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은 절망과 위기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예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순간순간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걷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우리의 일평생, 복된 우리 넓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